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학 교수이며 작가인 게리 토마스 박사가 지은 상 주시는 믿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나고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겪으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왜 우리가 이런 핍박을 당해야 되는가? 그런 의문점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심판의 손길로 우리를 깨우치게 하실 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세 가지 이유로 그는 설명합니다. 첫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심판의 손길을 통하여 마지막을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죄의 마지막 결과는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인생을 걸어가면서 죄인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꾸밀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인의 길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피할 수가 없다. 그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핍박과 하나님의 심판을 겪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돌이키도록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신다. 그래서 멀리 떠난 탕자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다시금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던 우리의 심령과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심령과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신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사건들을 볼 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심판하신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예고를 하십니다. 경고를 주십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회복하라. 하나님이 돌아오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들이 돌아올 때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경고를 주셨는데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심판을 위한 심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죄는 미워하지만 죄는 심판하지만 그 죄인들에 대하여 끝까지 기다리시는 긍휼과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으로 회복될 때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새로운 인생, 새 삶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떤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와 네 가족과 땅에 있는 짐승들, 공중의 새들 다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셨던 이 말씀은 노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일까?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1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 7장 1절 제일 앞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그 이름, 명칭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데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두 가지 이름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말 성경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고, 또 하나의 표현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엘로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 표현이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여호와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두 가지 다른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이름은 다르게 나타났지만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호와라고 표현하는 것과 엘로힘이라고 표현하는 것에는 강조점이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엘로힘 하나님, 우리말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엘로힘은,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이미 보았던 창세기 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셨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셨다, 그 말씀도 역시 엘로힘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끝부분에 보면은 내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멸하리라, 내가 멸망시키리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1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어떤 강조점이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개별적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너는 불완전하여, 너는 연약하여 흔들릴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반드시 내 언약을 이루리라. 그것이 창세기 6장 18절 말씀에 노아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방주를 만들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방주에 들어가라. 그것이 오늘 7장 1절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언약을 노아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하시겠다고 주신 언약의 말씀을 노아가 믿고 방주를 만들고, 노아가 그 언약을 믿고 방주에 들어갔다. 그 노아의 믿음, 순종하는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복음을 주신 그 말씀을 외면하지 말고 관심을 갖고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물론 노아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도 믿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장에 나오는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언약을 부어주시고 언약으로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노아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방주를 만들 수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며 방주로 들어갔던 것이 노아의 믿음입니다. 지난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의 방주, 그 방주가 테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테바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가 테바입니다. 구원의 방주입니다. 크기가 작은 갈대 상자가 테바고, 오늘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만들었던 그 큰 방주가 테바입니다. 테바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체 동력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돛도 없습니다. 닷도 없습니다. 키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동력이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만들었고,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며 방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언약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에 묻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내 삶에 반드시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노아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맡기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을 오늘 1절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이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어떻게 말씀을 받았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확신했는지, 믿음으로 순종했는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과 의로운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악인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그 의식이 없이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악인의 길을 걷게 됩니다. 악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지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의식하면서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 의로운 길을 걷게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그 인생을 의롭게 여기신 역사, 그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이고 노아를 통하여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금 주시는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내게 다가온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모든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실 만한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 2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4개로 데려오며, 여기 주목할 것은 정결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것, 부정한 짐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내려가셔서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9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오늘 여기 눈에 띄는 9절, 정결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짐승들, 내가 가서 찾아서 암수 1쌍씩 2쌍씩 찾아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로 나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방주로 나오게 할 것이다. 너는 그 모든 짐승들을 방주로 들여보내라, 방주에 태우라 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기준이 뭘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기준이 뭘까? 성경을, 창세기 7장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읽어보아도 기준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레위기에 보면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기준을 주십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은 정결한 것이고, 내가 먹을 수 없는 것들,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은 부정한 것이야. 하나님이 기준을 레위기에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정결함과 부정함의 차이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내가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그것은 나중에 출애굽한 다음에 주신 말씀이고, 오늘 창세기에는 그 기준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읽겠지만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다 마치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 가운데 선택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그런 말씀을 따라 번제로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8장에 가면은 이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 그러면 정결한 짐승이고, 제사를 드릴 수 없다면 이건 부정한 짐승. 아마도 그때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정결함과 부정함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7장에는 그것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정결함과 부정함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데 여러분, 이것을 한번 좀 뛰어넘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결함과 부정함의 거리가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로는 정결한 짐승, 부정한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은 정결한 짐승과 정결함이 아닌 짐승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결하지 않은 것, 자격 미달, 아직은 정결하지 못한 뭔가 조금 미달되어 있는 그런 짐승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모든 짐승들을 다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모든 짐승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부정한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방주에 들어올 수 없는 짐승, 방주에 들어오게 하셨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메시지를 건져 올리게 됩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방주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들어갔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정결한 짐승만 그냥 방주에 태우시지 왜 부정한 짐승들까지 태우셨나? 혹이라도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 부정한 짐승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부정한 짐승,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방주에 태웠던 그 짐승이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허물이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세상에 기울어져서 살았던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태우시면서 너 자신을 돌아보라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지 그것을 놓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꽉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그 두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갔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만약에 우리가 방주에 들어갔을 때 당연하게 여기면서 나 정도는 당연히 들어와야지, 나 정도는 당연히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는 것은 마땅한 일이야, 혹이라도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신의 의와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여 방주에 들어온 인생이에요. 방주에는 들어왔는데 너무나 죄송해요. 아직도 부끄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들어오게 하신 것에 대하여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에 들어온 것입니다. 누가 더 감사할까요? 누가 더 감격할까요? 당연히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세리와 창녀처럼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놓치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창세기를 읽어가다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이 나와요. 믿음의 족장들이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의인인가요? 그들이 전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정결한 짐승과 같은 그런 인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허물이 많아요. 이삭, 야곱, 요셉,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됐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살 때에 그들을 하나님은 세우시고 사용하셨던 역사.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십시오. 변변한 제자 없어요. 다 결정적인 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무서워서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사도로 쓰임받았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들은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노아를 보아라.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그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려고 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은혜에 감사하면서 은혜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기 10절에 보시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일 것이다. 11절 중반부에 보면은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밑에서 지하수가 터지듯이 샘들이 터질 것이다. 하늘의 창문들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12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40주야, 40일 밤낮으로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내렸다고. 그래서 큰 하나님의 심판의 홍수가 되었다고.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 심판의 홍수 속에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방주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에 들어왔어요. 그 속에 머물고 있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40일 동안 비가 내리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여러분, 이 장면을 이렇게 그려볼 때 40일 동안 비가 내리는 그 장면 속에서 저는 이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속에 노아와 그의 가족, 하나님이 구원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장면으로 그렇게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 죽음의, 그 심판의 현장 속에서 홍수 가운데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 가운데 생명의 보호하심에 새로운 삶으로의 세례를 베푸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어요. 세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옛 삶을 끝내고 옛 삶은 죽고 이제 새 삶으로 시작되는 것, 그게 세례 아닙니까?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에 의해서 요단강에 몸과 머리가 아예 잠겼어요. 여러분, 물속에 잠긴다는 건 뭐예요? 숨을 쉬지 못해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물속에서 나올 때 푸 하고 나오잖아요. 다시금 사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이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모든 사람들, 구원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 세례입니다. 하나님, 나는 옛삶은 죽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복음 안에서 나는 새 삶을 삽니다. 이게 세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어서 어디 갈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홍해 바다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다시금 홍해 바다를 원상복귀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바다 세례였다. 바다 세례였다. 바다 세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역사,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비를 내려서 모든 죄악들을 다 심판하시는 사건 속에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고 구원하신 이 사건은 노아와 그의 가정 안에 베풀어 주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세례였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방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으라, 하나님의 구원의 세례를 받으라,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체험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간 것은, 여러분, 방주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옷이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옷을 입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요. 예수의 옷을 입음으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죽음의 사건 속에서 구원하셨던 역사를 간직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회초리가 드는 그런 역사 속에서 너희들은 구원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라. 그 구원의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받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에 찾아온 홍수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질병의 홍수를 만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의 홍수를 만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사업의 실패의 홍수를 만나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긋나고 찢어지는 아픔의 홍수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홍수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새롭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픔을 통하여 더 크고 놀라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붙들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상 주시는 믿음이라는 책에 보면은 마이크라는 한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저자가 합니다. 그 친구는 대학 시절에 선교단체의 리더로 활동을 했습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모든 친구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매력적인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말이 부드럽지 않아요.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마이크를 통하여 상처를 많이 받아요. 왜 내 마음도 몰라줘? 왜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해? 상처를 많이 받아요. 이런 단점이 있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새벽에 운동하고 라커룸에서 옷을 갈아입다가 쓰러졌어요. 뇌출혈을 앓게 됩니다. 뇌출혈 현상이 왔어요.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회복되었는데 예전 같지는 않아요. 몸 한쪽이 불편해요. 얼굴도 예전같이 그렇게 멋진 얼굴은 아닙니다. 찬양을 인도할 만한 그렇게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를 잘했는데 그 모든 능력은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마이크를 만나면 대화하다가 상처를 받았는데 이제는 마이크를 만나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들,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이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은혜를 받아요. 마이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뇌출혈이라는 이 사건은 내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갔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더 귀한 것들을 안겨주셨다고.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셨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고. 이 책을 쓴 게리 토마스는 마이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대학 시절에는 마이크 곁에 있을 때마다 나도 저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 마이크를 담고 싶다,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마이크를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싶고 예수님을 담고 싶은 소원이 생겼다고.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의 시간,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고난과 시련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으로 새기시면서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면서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